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세우시고 저희들의 삶과 영혼을 복되게 하시며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과 은혜 있게 하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40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맑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을 보아 알겠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137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아멘. 오늘은 포로된 자의 눈물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평안하고 행복할 때 그 가치를 모르다가 잃고 난 뒤에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 시절을 살았는지 기억하며 그리워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자의 슬픔은 그러합니다. 행복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의 어떤 의미에서 반항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잃은 다음에 슬퍼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 바벨론의 포로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반발심이 많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억압하는가? 왜 아이같이 취급하는가? 이것도 저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세계의 좋은 것들을 배우고 싶었고요.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싶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종교도 쾌쾌 묵은 것이라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여러 종교들 다 체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에 가서 그것들을 배워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은 운하를 만드는 일에 동원됩니다. 이때 이들은 깨닫게 되죠. 하나님을 믿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또 얼마나 행복한 신앙이었는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좋은 것만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모르고 쉽고 굉장히 편하고 싼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부흥과 은혜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우리는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잃고 나서 후회하는 우리의 모습은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죠. 사단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요. 다른 것을 만들고 귀한 것을 놓치게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뒤로하고 스스로 대단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같고요. 세상에서는 나를 더 좋게 대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착각에 빠져서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서 뛰어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뒤로 제껴두죠. 그것은 늘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자신의 재능을 믿고요. 점점 자신의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있는 것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 고귀한 것들은 뒤로 제껴두고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망하게 되죠.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막상 나가보니 세상은 살벌한 곳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많은 것을 배운다고 생각했지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운하를 만들며 강제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시온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 부르는 것들을 그리워합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품에서 사는 것이 답답했고요. 그것을 떨치고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아들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었고 그 손에 그 주머니에 있는 돈만 이용해 먹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화랑방탕하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다 잃고 난 뒤에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고 탄식합니다. 아버지 품이 얼마나 좋았는지 기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시온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던 가치를 잃어버리고 찬송의 가치를 몰랐고 세상이 좋은 것 같았고 바벨론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삶은 타락한 것이었고요. 그들은 귀하고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재물은 강도질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천박한 미신에 불과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과 다른 나라의 겉만 보고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울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심령이 선한 사람을 말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깊이 생각하는 자입니다. 끝없이 생각하고 바른 진리를 찾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내게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며 추구하며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도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유다 백성들 중에는 특별히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포로에 잡혀오면서 수금도 가지고 왔습니다. 악기를 가지고 온 것이죠. 포로되어서 잡혀간 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침체되었습니다. 현실은 너무 비참했습니다. 찬송이 도저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하는 곳에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 놓습니다. 2절에 보면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그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찬송을 잃어버린 민족이 되었고요. 그냥 생존만 하고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삶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삶은 기쁨과 의미를 찾는 그러한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괴롭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찬송을 잃어버린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제 기쁨과 감사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던 그들의 삶은 절망 속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삶에 주신 것들을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온전한 삶을 주시고요.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랍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심령과 영혼에 복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귀함을 기억하시고 삶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께 찬양 올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심령들마다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가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